하나님, 제가 청직입니다. 하나님, 제가 청직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참 이렇게 매일 읽는다는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뭐 뉴스를 본다든지 또 사람들과 대화한다든지 세상의 어떤 물질, 문명, 문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가 읽는 신문이 나의 가치관이 되고 내 삶의 어떤 방향이 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첫 시간에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읽고 묵상하는 것은 이제 하루 종일 우리의 지표가 말씀으로 인도받는다. 또 내 길은 이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걸어간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우리 삶에 길을 안내해 주는 지도, 그다음에 밝혀주는 등불과도 같죠. 그다음에 내가 잘못하면은 내 영혼을 찔러 쪼개는, 그래서 그냥 가르쳐만 줄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죠. 살아 움직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건강하도록 양식이 되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또 역사의 의미도 깨닫게 되고 시간의 의미도 깨닫게 되고 인생이 뭐 80년에서 요새는 100년, 120년 이렇게 사는 인생의 의미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신앙인은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래서 시편 119편은 그 167절, 176절 전체를 전부 다 뭐라고 그러죠? 주의 말씀은 정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 말씀의 그 능력을 올려드리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니까 그러게 읽을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세상의 보배 중에 최고의 보배입니다. 최고의 보배. 그리고 이 성경은 이 땅에 전파가 돼야 되겠죠. 말씀이 전파되는 것,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잘못된 지도, 밝혀지지도 않은 등불, 그다음에 엉뚱하게 사람을 죽이는 칼, 그리고 육의 양식만 그냥 우리가 먹게 되는, 그리고 다 깨진 거울을 가지고 일그러진 자화상을 갖게 되는 그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었던 그 말씀은 제1의 성경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인끄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이 세상 자연은 제2의 성경입니다. 제3의 성경은 바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자연과 또 신앙인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정말 다르게 사는구나. 그리고 저 사람들 보니까 내가 갖지 못한 뭔가가 있구나. 조금 더 살펴보니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그게 어디서 오는 걸까?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은 제3의 성경입니다. 바로 우리들은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를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관련된 5가지 생활을 좀 제가 말씀을 늘 드리는데 한 번 더 꼭 기억하십시다. 첫째는 듣고 뭐 새벽에 이렇게 듣는 것도 설교죠. 주일 설교를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주일로 3일 기도회 3일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3일 동안에 돌아보고 말씀을 한 번 더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주일 설교 지난 주일날 가장 귀한 부자 예수님, 젊은 부자 예수님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통독, 통독을 여러분들이 꼭 하시고 좀 저한테 얘기하시면 일독반도 있고 저에게 맥체인 반도 있고 지금 삼독반도 있고 하루에 시편 잠언 한 장을 읽는 시편 잠언반도 있고 거기 안 하신 분들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부. 제가 수요 성경 공부는 정말 강조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비유에 대해서 나누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저 완결편이 되겠습니다.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암송 일주일에 한 구절씩 꼭 저는 암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묵상은 바로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성도님들이 말씀을 아나크리노라 한다. 말씀을 되새기는 그 과연 그러한가 하여 이렇게 그래서 사금을 이제 모래에서 금을 캐내는 것을 사금질이라 그러죠. 그렇게 묵상을 우리가 오늘도 찬찬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의 중요성을 얘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비유, 이 열무나 비유인데 이 열무나 비유를 읽으면서 저도 한 번 더 뭐 알았지만 말씀을 이렇게 한 번 더 보니까 되새겨지게 되더라고요. 그게 참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 11절 한번 보시면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자, 이 말씀은 어제 저희가 들었던 삭개오와 관련된 상황, 그리고 삭개오에게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주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구원하려 옴이라, 이 어째 상황과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이 비유를 더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이 삭개오 얘기를 들으면서 다 깨닫지 못하니까, 아니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재산의 절반을 줬다는 것은 어떻게 부담되잖아요. 막 하기도 힘들잖아요. 그 부자 청년은 못 그랬어요. 심히 고민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모든 삭개오의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더해서 말씀했다는 거죠. 더 깨닫게 하도록.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는 거죠.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인생의 목적이 나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이 길을 가리라, 십자가 지는. 여러분, 성경은요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인생을 뭘로 사세요?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예수님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인생 목적은 정확했어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 이 말은 나는 이 인생 목적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간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즉 똑같이 하나님 나라죠.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고, 그들은 즉 뭐 바리새인과 서기 율법주의자들, 그들도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내용은 뭐죠?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것이고 그들은 뭐죠?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것, 아니면 잘 먹고 잘 사는 것. 똑같은 표현이지만 완전히 다른 내용.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뭐 하죠? 비유를 가르쳐 주신 비유. 비유는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에요. 12절을 보시면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갈 때 종 열을 불러가지고 열 문화를 주는. 자, 이때 당시에 이런 것은 뭐 그냥 예수님이 이야기잖아요. 스토리. 어린애기들도 다 들을 수 있는 쉬운 내 이야기가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다 듣게 한다는 것은 다 들어야 되는 필요성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비유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깨달아야 될 말. 자, 그 비유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에,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만 거꾸로 엉뚱하게 이해하는 그들에게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절에 보시면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자, 먼 나라로 간다는 것은 다시 돌아온다는 건 뭘 의미하죠? 주님 다시 돌아오신다는 걸 얘기해요. 즉 재림을 의미합니다. 자, 왕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을 다 정산하고, 그런데 여기서 표현이 먼 나라입니다. 자, 어제 우리가 수요 성경부터 얘기했지만 임박한 종말론이라는 것을 저희가 함께 나눴어요. 그런데 그 임박성이라는 것은 곧 가까이 온다, 이런 절박함이 아니라 바로 내가 준비가 지금 돼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종말이 언제 올까? 주님이 언제 오실까? 성경을 잘 볼 때는 여기에 이런 표현, 먼 나라. 이 말은 오시는데 일정 기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이제 80년을 산다, 90년을 산다, 100년을 산다 했을 때 그 인생이 어떻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죠.
저는 10살, 20살 됐을 때 인생이 다 정말 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60을 눈앞에 바라보는 상황이 되니까 지내놓고 보니까 참 인생이 짧다. 이 기간이 뭐죠? 이게 바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일정 기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 일정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정 기간의 의미는 뭐죠?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뭔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 기간에 대한 그 의미 아니면 어떤 목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교회식으로 얘기한다면 임무, 소명,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일정 기간이 있다는 것. 이게 영원토록 안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금방 그냥 당장 내일이다 이것도 아니고 일정 기간, 즉 우리의 생애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생애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문을 주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자기들이 왕 되려고 하고 이건 뭐죠? 인생의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들은 뭐죠? 열문화를 부여받은 즉 우리는 뭐죠? 청직이라는 겁니다. 청직. 자, 부자 청년 지난주 설교와 요번 주 설교가 이제 삭개오인데 부자 청년이 왜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했을 때 부담이 됐을까요? 청직의 의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삭개오는 어느 순간 딱 깨달았어요. 내가 돈을 아무리 벌어도 내 인생 이렇게 살아봤자 이게 내가 갖고 갈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데 그런 나를 향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서 내가 너 집에 유하래 이 말 들었을 때 와 이런 분이 계시는가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삶에 어떤 나눔과 섬김을 할 때 왜 부담이 되는지 아세요? 그는 자꾸 내 것이라고 내 것을 주려고 하니까 아깝기도 하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돈뿐만 아닙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교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를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재능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살면서 뭐가 제일 힘드세요? 자녀 문제 아닙니까? 자녀가 잘 되면 막 기뻤다가 왜 그렇죠? 내가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그럼 반대로 자녀가 잘 안 되면은 막 화가 나고 왜 그렇죠? 내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녀를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에 대한 청지기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욕심 부리는 부모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좀 더 깊게 나가서요. 자녀가 아프다. 그러면 아픈 것 우리가 안타까워 그런 거는 좋습니다. 해야죠. 당연히 고쳐주고. 그런데 그것을 더 계속 아파하고 더 그냥 마음에 그냥 완전히 그냥 내 속에 짐으로 생각하고 아니면 그 속에 아픔으로 생각하는 속에는 뭐가 있는 거죠? 이 자녀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 것은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잘못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 부분 여러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도 실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실 때 우리는 최선 다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영역까지 어쩌면 부모로서는 자녀이고요. 목회자로서는 자기의 섬김은 사역지입니다. 사역지를 주인으로 생각하면 자꾸 세습하려고 그러고 자꾸 그것을 사유화하려고 하고 목회자가 잘못하면 가장 악한 욕심장애가 되기가 쉽습니다.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목회자가 항상 깨 있어야 되니까. 세 번째 이 문화 비유를 보면서요. 15절에 보면은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해도 그들을 부르니. 자, 여기서 표현이 어떻게 장사했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장사했는지.
이 어떻게라는 표현은요, 그 원어적인 의미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본다는. 그래서 인생 평가서는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봅니다. 지금 당장은요, 인생 평가서가 그렇게 제대로 안 나옵니다. 사람들이 다 모르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 앞에 다시 설 때 내 인생에 내가 남들 몰래 한 것도 다 드러납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한 것도 주님 앞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내가 남들 앞에서 그냥 잘 보이려고 한 것도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하지 마시고, 심지어는 봉사도 사람 앞에서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인생 전체에 대한 최종 심판이 주님 앞에서는 그날 어떻게 장사인지 다 드러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가지라. 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10고을을 받잖아요. 자, 10문화인데 한 문화씩 받잖아요. 문화는요, 그 드라크마, 그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잖아요. 달란트에 이제 그 60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쭉 계산을 해보니까 한 드라크마다 한 이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한 문화다 했을 때는요. 한 1만 달란트 정도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 1만 달란트니까 우리가 자꾸 물질적으로 생각하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 물질이 필요한가요? 전혀 필요 없죠. 거기에는 이제는 어떤 물질이라는 어떤 우리가 막 내가 돈이라는 이런 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니까 다 공짜죠. 그래서 이 비유를 해석할 때 10고를 차지한다 이 말. 그다음에 우리에게 한 문화씩 줬다 이 말은 그냥 이 세상의 물질 개념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소명입니다. 그리고 10고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소명의 가장 핵심 뭐죠? 영원한 영혼이잖아요. 영혼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섬기는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혼은요. 어떤 사람은 10고를 받잖아요. 어떤 사람은 5고를 받고. 그러면 그 비교가 되지 않는가. 영혼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이해 못하면은 천국 가서도 우리가 막 비교돼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10명의 영혼이든 10,000명의 영혼이든 1명의 영혼이든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내가 영혼을 최선을 다해서 섬긴 그 영혼은 남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남들 자식과 내 자식을 비교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 자녀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그 기쁨, 영혼의 기쁨. 그래서 여기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혼의 개념.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 영혼은 제가 유경사업이라고 6가지 영이에요. 6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죠. 그 영광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죠. 영생을 누린 자는 성령을 인도받죠. 영성을 거꾸로 하면 성령. 그 성령을 인도받는 사람은 성령은 영원한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러면 영원이란 말의 실질적인 의미는 뭐죠? 영원한 현재의 약자인 영재입니다. 이게 진짜 똑똑한 사람이죠. 그럼 남는 게 뭘까요? 영원한 현재, 영원, 영광 이걸 다 하면은 우리의 삶에 가장 남는 것은 영원히 같이 가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경사업이에요. 그래서 10골, 5골 이건 비교가 아니라 내가 섬긴 그 영혼, 저는 소원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섬기는 것이 소원입니다. 영혼을 어떻게 남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거를 기억하실 때 나에게 오늘 주어진 영혼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 그래서 여기 20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 막 주님이 막 나쁜 엄한 사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10골을 남기든 5골을 남기든 최선을 다해서 심지어는 나는 한 문화 받았는데 은행에 둬서 이자 그러면 두 문화도 아닐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는 말주변도 없고 아무것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냥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엄한 분이 아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초점 뭐죠? 그 영광으로부터 시작해서 영혼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데 27절에 엄한 말이 나옵니다. 아주 정말 엄중한 말이. 그렇게 아는 사람을 향해서 죽이라 그래요. 이거는 뭐죠?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 못하거나 청지기 의식이 없으면 뭐죠? 자기가 주인이라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기억한다면 영혼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것을 이해 못한 사람은 다 뭐죠? 예수도 모르고 청지기 의식도 없고 영혼에 대한 사랑도 없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즉 구원에 대한, 진리에 대한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뭐죠? 죽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벌, 영원히 지옥에서 죽게 되는. 이게 무서운 얘기이면서도, 자,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얼마간의 기간이 있잖아요. 일정 기간이, 오늘은 적어도 있고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탑을 쌓겠습니까? 이건 죽는 더 높게. 그런데 하늘도 절대로 닿지 않는, 그래서 중간에 싸우고 그러다가 무너지는 그 탑을 오늘 쌓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내가 살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바로 제가 여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영혼의 청직입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실 때 저는 삭개오가 이해가 되고 부자 청년에 대한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청직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청직입니다. 우리 찬양 주 예수의 강림이 곧 가까운다는 걸 기억하며 영혼의 청지기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